물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창세기에서는 그 물이 많은 세상에서 뭘 만드는 줄 아십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물 위에서도 떠다닐 수 있고 특별한 기술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짜라 한 대로 제주껏 만들면 되는 것이었고 방주에 들어오면 누구나 살게 되었습니다. 물이 많은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땅에서 계속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무엇을 만듭니까? 성막을 만듭니다. 역시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건축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주껏 만들면 되었고 역시 성막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는 속죄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성막을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막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전하여질 때 사실 성막은 외전과 내전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외전, 즉 성막 바깥쪽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고 내전, 그 안쪽에 성소에는 분향단과 금촛대, 떡상이 있으며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 쪽에 있는 곳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이제 성소인 그리고 지성소인 내전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분향단과 금촛대와 떡상과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까지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내전에 있는 분향단의 한 모습과 그리고 외전의 바깥에 있는 물두멍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전, 즉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이 같이 있어서 그 안에 휘장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왼쪽과 오른쪽에 떡상과 촛대를 둔다면 들어가서 전면에 바로 분향단이라는 것을 두게 되어집니다. 분향단은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자리입니다. 이 분향단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위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사를 지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에도 향을 피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향을 피웁니다. 시신이 냄새 안 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향을 피우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향이든지 향은 다 위로 올라갑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게 없죠. 그래서 하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향단도 그와 비슷한 특징들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아주 유별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분향단 위치가 어디라고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성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가 있어요. 향을 피운다는 게 연기가 나는 거잖아요. 연기가 나게 되므로 지성소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성소에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하심이 가리워지지 않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온다면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향이 피어올라 연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라고 한 뒤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호와 앞에서 끊이지 않고 그 향기를 피어올라 사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분향단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려져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가려주시지 않으면 스스로의 죄악으로 죽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채워주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악이 그대로 나와서 얼마나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에다가 분향단을 세워서 우리를 가리우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요즘 아내가 출근하니까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역시 씨름하는 게 머리입니다. 좀 미용실 가서 좀 가외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침마다 머리를 묶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세 갈래 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딱 묶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에 딱 데려다 주면 선생님이 그래요. 어머, 오늘은 어머님이 묶으셨나 봐요. 엄마가 묶은 날 아주 깔끔해요. 딱 맞아. 근데 아빠가 묶은 날은 뭔가 좀 어수하고 안 맞아요. 그래도 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아침부터 진상 고객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아빠 머리를 찰랑찰랑하게 묶어주세요. 아니 도대체 묶는 거지 찰랑하게 묶는 건 또 뭐야? 제가 그때 느꼈어요. 사람이요 자기 한계만큼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묶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양쪽으로 묶거나 아니면 뒤로 꽁지머리 하거나 아니면 세 갈래 따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수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찰랑찰랑하게 묶어 달래요. 그래서 그러고는 양쪽으로 그냥 탁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 안 찰랑거리지 않느냐고. 다시 묶으라고. 다시 묶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묶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묶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갈래 아니라는 거예요. 찰랑찰랑하게. 나중에 좀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미용실에 왜 거울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현관 있는데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의자를 하나 갖다 놔놓고 자 네가 한번 말해봐. 어디를 어떻게 묶어줄까? 그랬더니 양쪽에 살짝만 묶고 뒤에는 싹 펼쳐주고 빗어달라는 간단한 요구였어요. 제가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찰랑찰랑하게 묶는다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양쪽에 살짝만 묶고 뒤에는 풀으니까 흔드니까 찰랑찰랑한 거예요. 30분 걸렸습니다. 아침마다 아이와 대하면서 정말 새벽에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덮여지지 않는 자리가 이 아이 앞이구나. 주님 나를 가려주세요. 덮어주세요. 채워주세요. 향을 피우는 게 뭡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바로 기도의 향이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분향단을 피우게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리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리움 받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내 성질과 내 끓어오르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나와서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는 선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선을 주는데 원치 않는 악이 나간다라는 표현이 저는 너무나 놀라운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 정말 옳은 말, 정말 살이 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내가 원하는 바라도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나에게서 뭐가 나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가 나가요? 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 말라버려요. 나를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덮는 것을 분향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해야 될 것 같은 심정이 들 때마다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말하세요. 내가 정말 터뜨려야지 할 때마다 그 성질을 하나님께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향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향을 너무나 흠모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 향 재료를 만드는데요, 4가지를 섞어서 만듭니다. 하나도 이스라엘에 나지 않아요. 다 외국에서 구해와야 되는 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향을 그 가운데 섞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의 인간적인 생각, 너의 세상적인 마음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 마음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향을 맡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온전한 향기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향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향기입니다. 사람들은 비참하고 사람들은 정말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모습, 가장 사랑하는 향기를 그곳에서 맡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향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순종이 있는 한, 성소의 휘장이 필요 없게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향기가 피어오를 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지성소의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악함이 씻음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아들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들 안에 포함된 자들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향을 잘 피우느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들 안에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너무나 완전한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날 가려주셔야 돼요. 내가 덮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에게서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악한 게 나간다니까요. 고통이 나간다니까요. 내가 안 지려고 해도 내 존재 자체가 선을 줄 때 악이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를 덮어 올려갈 때에 비로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어오르는 기도의 향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향단의 향은요, 아침과 저녁에 등대에 불을 피울 때마다 향도 같이 피우라 그랬어요. 핵심은 뭡니까? 끄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꼭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식사기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세요? 눈 뜨면 일하러 가기 바쁘시죠? 저녁에 기도하십니까? 너무 피곤하시죠? 그런데요, 내가 정말 중병에 걸려보면요, 내가 진짜 죄에 갇혀져 있다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려주시지 않으면 나 때문에 죄악의 향기가 내 자식을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분향단이 정말 필요한 이유거든요. 우리에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침과 저녁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괜찮으시다면 출근하시기 전에 들려서 기도하세요. 또 퇴근할 때 들려서 기도하고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있는 예수님의 분향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저는 물두멍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물두멍은 참 재미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분향단이 성소와 지성소인 내전에 그 지성소 앞에 위치한 그곳에 분향단이 있다면 물두멍은 바로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번제단이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외전에 있고요. 중간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연결되어집니다. 물두멍이 뭐냐 궁금해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대야예요. 대야. 그냥 대야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높바다라 불렀어요. 바다라 부른 이유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붓는 것으로. 이게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건 얼마든지 크게 만들어도 되고 작게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할 정도의 높바다를 만들었어요. 노수로. 그런데 사실 작게 만들어도 돼요. 왜? 대야기 때문에. 대야는 뭐 하는 겁니까? 씻는 자리잖아요. 물두멍을 만들어 놓은 거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사장이 씻으라고. 이 부분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인데 씻는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보고 씻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2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아멘. 물두멍은 그냥 씻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씻어야 되는 곳이에요.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씻어야 돼요. 왜? 안 씻으면 죽습니다. 안 씻으면 죽어요. 물두멍이 대야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씻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두멍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야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두멍이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대야잖아요. 그냥 대야는 나만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딱 정확해요. 내가 깨끗해야 다른 사람도 깨끗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바이러스가 안 걸려 다른 사람도 바이러스가 안 걸리잖아요. 내가 물두멍에서 씻어야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제물에 손을 댑니다. 기도하죠. 그쵸?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다는 의미겠죠. 근데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입니까? 가지고 온 사람입니까?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동물의 목을 따야 돼요. 목만 땁니까? 아니요. 피도 짜야 돼요. 피만 짭니까? 아니요. 각도 떠요. 각만 뜹니까? 아니요. 고기도 잘라요. 내장도 꺼내야 돼요. 제사장은 뭐 합니까? 그 피를 단에 바르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역할을 해요. 물두멍에 씻는 것은요 단순히 정결만이 아닙니다. 물두멍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신학자 표현을 따라서 적극적인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제사가요 놀라운 게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무슨 말씀 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칼을 가지고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사방에 하면 제사장이 와가지고 도와가지고 그걸 막 올리고 둘이 막 협업을 하는 그런 정말 피비린내 나는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물두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내는 자리를 통하여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두멍을 통하여서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어질 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 따라서 그 메마른 심령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던져져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적극적인 하나님의 공간이 그 마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을 하면요 깨끗해졌습니까? 더 적극적인 질문하자면 하나님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예배하는 자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건져내고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이 그 깊은 곳에 있느냐 말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뭐 하냐면 성벽을 짓습니다. 이 성벽 공사가 진짜 재미있는 게 곳곳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벽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탑을 중간중간에 쌓고 망대를 이어가는데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지파 안 가리고 집안 안 가리고 남자 여자 안 가리고요, 무슨 뭐 공무원 제사장 안 가립니다. 뭐 애 나이 많은 사람 안 가려요. 전부 다 같이 야 너희 너 여기 너 여기 너 여기 그냥 옆에 붙어서 이어가지고 쭉 하게 됩니다. 너는 이 집안, 너는 그 다음 집안, 너는 할머 그래도 그거 농사지 괜찮아. 너 공무원 그래도 너 군인이니, 너 제사장이니 그래도 해. 레위니 그래도 해. 다 맡아가지고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옆으로, 옆에서 옆으로, 옆에서 옆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학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가운데 집안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뭐예요? 이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공사하는 겁니다. 왜요? 그 깊은 곳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성별과 학력과 집안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에베소서 1장을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있고, 할렐루야,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 그랬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했어요. 믿을 때 어떻게 믿어라? 확실하게 믿어라. 안 믿을 거면 아예 안 믿고, 근데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데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이건 없어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나눕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원래 설교 유명한 강해 설교가잖아요. 근데 원래 그분의 잡이 뭐냐? 의사였어요. 젊을 때 영국 왕실의 주치의였습니다. 닥터였어요. 영국 왕실의 주치의라는 것은, 영국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게 유교문화식으로 지금도 계급이 존재합니다. 민주주의지만 미국하고는 달라요. 영국은 되게 이게 하이아르키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실 주치의라고 하면 거의 왕족의 그 돌봄을 받고 나중에는 자기까지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거예요. 젊은 나이에. 유명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최고의 자리까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고 있던 그가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주치의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삶의 자리가 달라졌어요. 드라마틱하게 바꾸셨죠. 그래서 저기 웨일즈, 완전 시골입니다. 영국에서. 어촌 마을에 한 작은 교회 목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자기 삶을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거죠. 말씀 전하며 살겠다. 그래서 어촌 마을에 갑니다. 왕실 주치의였던 사람이 어촌 마을에 가는데 그의 간증이 그래요. 어느 날 그곳에서 섬기는데 계속 마음에 사단이 자기를 흔들더랍니다. 야, 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무슨 목사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야,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아냐? 뭐 사람들이 말해주니까 그렇지.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할 말이 없더래요. 네가 그리스도인 맞아? 그분이 한국 분 같았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영국 분이라 할 말이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또 흔들더래요. 사단이 자기 마음. 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단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어부들과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그게 그분의 대답이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뚱땅이었지. 이곳에 있는 어부들과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자기를 알았던 거예요. 젊은 시절 메디컬 스쿨을 다니면서, 의대를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그 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죠. 집안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는 왕실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백그라운드나 학력이나 공통점을 찾자면 다 그 사람들인 거죠. 왕실이나 아니면 집안이나 이런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나를 설명하는 공통점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내 집안이, 내 성씨가 남자하고 여자인 것이 내 공통점이 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가 나를 공통 분모로 만들어서 내 백그라운드와 전혀 다른 어부 출신들인데 너무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배운 어떤 것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공간이 서로 공통점이 되어준 겁니다. 사단아, 너 그거 보고 있니?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더 밑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 더 밑바닥에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정당적 이념이 그 사람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생각이, 시대적 분별력이, 나온 학력이, 살아가는 아파트 평수가,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그 사람의 공통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더 깊은 곳에 다른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공간을 보고 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물두멍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누가 오더라도 제사장은 씻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오고 어떤 출신이 오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지고 가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는 거예요. 대야를 들고 가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나를 씻어서 하나님의 공간을 가지고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자들로 또 연결되어지고 또 연결되어져서 또 연결되어져서 가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물두멍은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같아요. 물두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앉아서 또 옆에 앉아서 또 같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복은 바로 그리스도로 묶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리를 고백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할 우리의 직분과 사역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나는 좀 작게 만들고 하나님은 좀 더 크고 나에게는 좀 덜 민감하고 하나님에겐 크게 민감하여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에 나를 내어드리는 이 물두멍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을 또 일으켜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바로 하나님의 공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만들어가야 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장은 하나님의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계십니까? 여러분 일터는 하나님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서로 공유되어지고 공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곳에 결혼식이 있었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 사람을 같이 시간을 겪어와서 그런지 저는 너무 힘든 결혼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주례자가 너무 망측할 정도로 눈물이 너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진짜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어요. 근데 그냥 너무 마음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냥 그대로 울었으면 결혼식 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아마 안 믿는 분들이 봐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너무 다르지만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청년들의 공간을 옆에서 바라온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공간을 공유한 때문인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공간들을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음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가리워주는 분향단이